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육신으로 오신 그 이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복이 무엇인가? 복을 히브리어로 뭐라 씁니까? 바라크 그랬죠? 복. 영어로는 blessing. 참된 복은 뭐냐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자가 참된 복을 받은 자다. 이 땅에 살 때 건강함과 부유함과 잘된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저희들이 산에 등산하면은 높은 산을 보고 가는데 숲속을 지나다 보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잘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보는 것은 나침반을 보든지, 그죠? 아니면 큰 나무들을 보면서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밤에를 갈 때는 하늘의 별을 보고 가든지, 그렇게 하면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산 정상을 오르거나 여행을 가는 거 하죠. 자, 신앙인들은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유행가 가사도 있죠.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하도 모르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이 시대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의 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저 왔다가 사라지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존재가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한번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4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과 저녁을 주고 우리가 아침에 나가면 반드시 집에 돌아오는 이 모든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해 준 것은 무엇이냐?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다. 그것도 못 깨달으니까 장례식장 한번 가봐라. 반드시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 지구의 역사도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놓으신 이 역사의 종말의 프로그램도 반드시 끝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언제 제3성전이 지어지느냐 그것입니다. 생소한 내용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언제 제3성전을 유대인들이 짓게 되는데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스컴이나 보면은 지금 요 기간이 저기 이슬람 아주 큰 대대적인 지금 막 자기들이 경배하는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냥 선별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들만 이제 뭐 메카를 향해서 막 절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는 황금돔이 그곳을 헐고 제3성전을 지어할 걸로 2000년 동안 알아왔는데 최근에 컴퓨터가 발달하고 고고학이 발달하고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경이 똑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서 과연 제3성전을 지을 자리가 그 황금돔이냐 이슬람 사원이 있는 황금돔 그것을 헐고 짓는다 그러면은 제3차 세계대전 나죠. 그래서 고민했는데 성경 말씀과 고고학과 여러 가지 정황들 보니까 지금 새롭게 추적되어 가는 거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46년 동안 헤롯이 세워놓은 그 거대한 성전을 보고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자랑을 했습니다. 예수님 보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누가 말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근데 지금 황금동 서부 쪽에 보고 있으면 통곡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가가지고 그 벽을 붙들고 기도한 모습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황까지도 그 통곡의 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자리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고 그 자리가 정말로 헤롯이 지어놨던 그 성전이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은 거짓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나 그랬는데 그 통곡의 벽은 얼마나 높습니까?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현재 이슬람 사원이 있는 성전이 과연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이냐 찾아봤더니 이제 고각적으로 해봤더니 아니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당시 로마군이 그 성전 주위에 한 군단이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약 6만 명. 그럼 지금 그 성전 타라 그러면은 거기 6만 명이 살 자리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죠? 세 번째, 성전은 반드시 샘물이 흘러야죠.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 아닙니까? 기온 샘이 흐르는데 그 샘이 없는 거예요. 지금 황금돔 앞에는. 그럼 샘이 어디 있느냐? 봤더니 200m 밑에 황야 벌판에 샘이 지금까지도 콸콸콸콸 거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지금 합의만 하면은 제3성전을 금방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기. 그리고 6월 22일 날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행히도 연기가 되어버렸어요. 언제 또 되겠죠? 지금 이 시대. 그러나 예수님이 그래서 뭐 곧 내려오고 뭐래 이게 아니라 너무 임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을 클로스할 시간이 너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상으로 몇 년이야 그런 얘기는 의미 없는 얘기고 정황상으로 너무 가까이 왔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물질에 취해가지고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는 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미 예언해놨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그때 내가 과연 믿는 자를 몇 명이나 보겠느냐. 2000년 전에 예언해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징조를 보거든. 예수님 2000년 전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의 머리를 들라. 인자의 구속의 날이 끝날 날이 가까웠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너무나 가깝다는 걸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각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랬습니다. 이 거했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인데요. 스케노 헬라어로 스케노인데 장막을 치다, 회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주님의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속에 우리가 같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복된 말씀입니까? 장막을 치다, 회막을 치다 이 말은 우리 구약에서 회막, 장막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공부했었죠?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성막, 홀리 텐트. 이 성막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성막의 특징, 회막의 특징 우리 잘 알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볼 때는 회막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회막을 치는데, 성막을 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딱 있어요. 중심으로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거기에 거주하면서 사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죠. 무슨 의미냐면은 이 회막은
이 성막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교회는 뭘 상징하십니까? 교회는 나의 몸이라 예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할 것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쭉 보여주십니다. 그걸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회막은 뭐냐면은 그 안에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회막, 성막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보면은 율법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렇죠? 율법이 들어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치를 강연하고 물론 내 여호와를 할 수 있겠죠. 사회 얘기하고 그건 의미가 없고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죠?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empty place, 무공간,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회막 안에 있듯이 성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 회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를 구약에서는 그 영광을 쉐키나 그랬습니다. 요거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쉐키나, 새끼야 이런 말 아니고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영광은 다른 말로 하면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나는 참 빛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으니까 교회가 쌈박자는 것입니다. 목사님파, 장로파, 권사파 쌈박자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빛이 나. 화장품을 잘 발라서 빛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빛이 나겠어요. 내 심령이 평안한데 여러분 심령이 어둡고 괴로움이나 얼굴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쌍팔자가 나타나지만 심령이 기쁘고 소망이 가득 차면 스마일로 얼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배한 선생님 얼굴이 스마일이잖아요. 늘 기쁘잖아요.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그랬습니다. 또 마지막 교회는 이 회막은 뭐가 있습니까?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날 이 제사가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워십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기쁘게 받은 것은 무엇이냐? 헌금을 몇 억씩 내면 좋아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 몸을 산제사 삼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공동체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이게 예배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헌금 붙여줄게 이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받으신다니까요. 좀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오늘 성도들의 예배를 너무 하찮게 여깁니다. 기분 좋으면 나오고 안 좋으면 안 나오고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천상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천상의 예배는 완벽한 예배, 지상의 예배는 불완전합니다. 천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스캐너, 이 거한다는 말 속에 이 의미가 담겨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 너희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공급해 주리라. 예배를 통하여 나의 병이 낫기도 하고,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기도 하고, 예배를 통하여 나의 기도가 상달되기도 하고, 예배를 통하여 나의 잘못이 지적되기도 하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각자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사함받게 해서 형편 따라서 짐승, 새, 곡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염소가, 이 양이 죽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의 죄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이 짐승이 죽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했습니다. 너의 독자, 네가 그렇게 원했던 아들 이삭 모리아산에 드리라. 아브라함이 그를 데리고 3일 동안 갑니다. 아내한테 말하지도 아니하고, 거의 한 17세 18세 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높은 데 올라가서 아들을 눕혀놓고 칼을 빼고 실질적으로 아들을 잡아 죽이려 합니다. 그게 예배라니까요. 칼을 들고 자기의 100세에 난 아들을 죽이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할렐루야고 죽였겠습니까?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주여, 이 아들을 꼭 죽여야만 됩니까? 그 장면 보시면 눈물 납니다. 그게 예배라니까. 그 예배, 그 모습,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너의 칼을 멈추어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통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예배 드리는 것,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말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거기에 치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드려야 할 그 예배를 우리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프랙티스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언제 진정한 예배냐? 천상에 올라갔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에 할렐루야가 4번 나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군 천사와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실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죄만 없으시되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육신이 되어 오셨느냐?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에게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가 700년 전에 받은 예언입니다. 그때 이미 700년 전에, 아니 더 그 소리를 나서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거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아기가, 한 아들이.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독생자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일하여 더욱 예수를 지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나님과 자기를 동거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사실 여기에 보시면 주님께서 당시의 고대사의 계업을, 가업을, 계승을 비유할 때 하나님의 친자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독생자다, 아들이다. 빌립보서에서는 똑같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계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뭐까지 주느냐? 구원할 뿐만 아니라 심판의 권세까지 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누가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죠.
아수르군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한 천사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천사 몇 명이세요? 한 명이세요. 얼마나 파워 있습니까? 얼마나 파워 있습니까? 1,300명이 하룻밤에 아수르군 내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어떻게 죽는지 모르겠는데 죽어도 죽었어요. 얼마나 파워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심판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심판의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 가보면은 아람어나 헬라의 문법에 보면은 점점점 아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개념이 뭐냐면은 누구의 아들. 그 당시 사회 풍속이죠. 법적인 용어인데 누구의 아들 그러면 이건 대리권자 또는 대권자라 이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서적을 보시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권자로 에덴 동산을 다스렸던 아담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맞죠? 범죄 이전,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들을 했었습니다. 문서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부 많이 한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도 그들이 이해할 줄 알고 했는데 그들이 이해를 못 해버린 것입니다. 시편 2편 7편에 내가 영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니라. 그 진노가 급심함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시편 2편은 메시아에 관한 시인 것입니다. 대단한 시죠. 유행가 가사는 못 외워도 시편 2편 외워야 되겠죠. 메시아에 관한 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를 이스라엘 왕이 대관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 하듯이 그 대관식 할 때 꼭 시편 2편을 암송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릴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 딸들이라는 걸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자기 아들 삼아서 하나님 심판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이 의미도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세상 왕들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상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사상인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면 메시아 사상 그 둘이 얘기하다가 메시아의 사상 얘기하면 그들 눈이 반짝 틉니다. 왜? 그들은 메시아가 지금 오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놓으신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통치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가 이미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다 유대인이 아니고 정통 머리에 검정 빵모자 딱 하나 쓴 사람들. 그렇죠? 재밌는 것은 트럼프도 통곡예배 앞에 갔을 때 사진 보시면 여기도 뭘 썼습니까? 좀 관심 있게 보세요. 검정 하나 딱 쓰고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나도 정통 유대인에 들어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2000년에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약에 예언해 놓으신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 메시아 사상 이것을 메시아 사상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신탁을 합니다. 무슨 신탁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예언하면서 공증을 해봐요. 여러분 이 문서가 있는데 우리 이제 황리 원사님하고 계약서를 쓰잖아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걸 변호사 앞에 가서 공증을 해버립니다. 공증을 하면은 판사가 판결해놓은 판결문이에요. 아주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서하에 보면은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무엘하 7장 보면은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 벗어나 평안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살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를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일을 견고하게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장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다윗을 세워가지고 그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왕국을 세우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역사상에서 다윗의 왕국이 그 당시 분동지방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조그만 이스라엘 아니에요. 다 제패를 했습니다. 그 다윗의 영광. 지금 유대인들은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메시아가 오면 회복될 것을 믿고 있다니까요. 우리로 말하면 누굽니까? 광개토 대왕 때 저 중국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회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단의 신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정치적이고 지리적인 그런 왕들을 그들이 원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이 나단의 신탁, 나단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세상 나라 왕이 아니라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라는 공중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렸네. 이거 뭐야, 꽝 아니야? 그렇게 머리 빠른 사람은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셨고, 다시 예수님이 이제 먼 날도 아니죠. 가까운 시간에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 나단에게 주었던 신탁이 천년왕국이라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 메시아의 왕국을 완벽하게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뭐가 됩니까? 우리는 주방장에서 일하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너무 그냥 커서 이해가 안 되죠. 1000년 동안 휴거되고 들림받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세상 나라가 정벌이 되고 1000년 동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제사장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 얘기를 해놓으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뭡니까? 쌈박질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의적 영의적 해주십시오. 세배대 아들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 답답해서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덜컹 얘기해볼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대답을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들이 뭐랬습니까? 할 수 있나이다. 그리고 세배대 아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 싹 들면서 예수님한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 하나 자의정 의정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답하고 그러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더니 그 엄마와 두 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No problem. 그 말이 그냥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 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요한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이 요한복음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실없는 얘기를 한 것도 하나님이 그것이 합당하면 들으시고 이루어내시다는 겁니다. 말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단에게 주어진 이 신탁을 그들이 이해를 못해서 지금까지도 2000년이 훌쩍 지나버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새로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설이 아니라 팩트고 역사고 하나님의 하신 일. 이 말을 또 예수님은 또 어떻게 확증했느냐? 다니엘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신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두고 모든 백성과 나라과 각방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했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했습니다. 이 메시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 증인들은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 땅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삼천포죠. 천년왕국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다 없어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끝나버린 것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의 꿈을 꿨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봤는데 인자 같은 일, 머리는 정말 그 빛이 난 거죠. 영광의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봤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때 다니엘이 뭐냐? 인자 같은 the man,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같은 일을 본 것입니다. 이 말을 인자 같은 이 말을 요한복음에 또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인자 그렇죠? 인자.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 그럽니다. 왜 인자라 그럽니까? 다니엘이 환상에 보았던 그 인자, 다니엘이 영으로 봤던 그 인자,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 인자가 수백 년 후에 저 갈릴리 땅에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예수가 The Son of Man, 정것을 붙여버렸습니다. 다니엘이 봤던 그 인자가 It was me, 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얼마나 정확. 이 인자 같은 이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락을 볼 것이다. 요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저 삼촌 라반의 집을 가면서 밤이 됐습니다. 잘 데가 없어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환상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집배들이 오르락내락을 본 거. 그 야곱이 보았던 그 모습, 그 인자 같은 그 모습을 예수님이 다시 리플레이스한 것입니다. 그가 봤던 것이 바로 그 인자가 이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실 것을 계속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땅에 살면서 전도해라, 생명을 살려라, 구원해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로서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것이,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사상, 메시아의 사상, 우리들에게 참된 메시아가 올 것을 예표해 주고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볼품없는 한 청년, 이사야 선생에 보면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빼짝 마르고 오행생시가 있어서 먹었으면 주님이 좀 나을 텐데 그것도 못 먹고 남루한 옷을 입고 한 청년이 있어가지고 수염은 길이 있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인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하니 믿겠습니까? 저 미친놈 아니야 이거야. 공부 많이 한 바리새인 세리관들이 저 미친 척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들을 행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소경의 눈을 띄어버리고 안진뱅이를 키워버리고 죽은 자를 살리니까 이거 아닌데? 헷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냐? 그러면은 구약에서 열리는 자가 당신이군요. 우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봅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인자가 죽어야 하리라,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이상한 말 해본 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복음서 보면은요, 예수님과 바리새인 선생님한테 대화 내용 보면은 참 이게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 죽어버립니다. 십자가에 죽어버려요. 얼마나 그들이 실망했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 옛자만 얘기하면 다 때려잡아 죽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역사인 것입니다. 바울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입에서 예수 이육자가 나오면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가다가 호련한 빛을 보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를 보고 찬양했습니다. 그 호산나란 말은 Save us please,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인데 구원해 주기는커녕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들의 예수님 몸으로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율법을 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왜? 인간이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를 감당하시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냥 육신으로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그런 차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은 바로 나 하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장차 있을 영원한 천년왕국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저 천국에 가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멸류관을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실,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274절.